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주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쇠락이 끝이 나고 사막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굴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세상 참 헛되고 헛됩니다. 헛되고 헛되에 또 모든 것이 헛된 세상입니다. 영원한 건 없고 그러나 이 땅이 이 생이 전부인 줄 여기며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 권력, 힘으로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는 이들은 참 많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우리의 발걸음을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위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임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그래서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사단과 또 그를 추종하고 그에게 권세를 받아서 한 줌 흙만큼도 되지 않는 그런 권력에 취해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왕들, 황제들의 시대 속에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치 철로 역정에서 그 철로를 향해 가는 여행길을 선택했던 순례자처럼 말입니다. 장차 망할 성에 머무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오늘 이렇게 시작되죠.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이제 바벨론을 향한 음녀를 향한 본격적인 심판, 만국과 백성과 방언들 가운데 앉아있는 그 무리에 앉아있는 음녀를 향한 하나님의 바벨론을 향한 구체적인 심판이 묘사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심판은 또 다른 이들에게는 구원이기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던데 큰 권세를 가진 그가 그의 영광으로 땅에 환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천사도 영광의 존재인데 천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큰 영광의 존재인지요. 그 영광의 하나님을 인하여 오는 그의 영광이 땅을 환하게 비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어떤 일들은 땅을 환하게 비추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고요. 이 마지막 때에 있는 심판도 그렇고 또 그 심판으로 인해 찾아오는 영원한 구원 또 영원한 생명도 또한 그렇습니다.
자, 그는 그 땅이 환해지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그에게 음성이 들려오는데 환히 밝아진 그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밝아진 이유와 그 큰 음성은 서로 좋은 화합, 콜라보를 이루게 됩니다. 그 소리는 이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기독교인들을 지속적으로 또 국지적으로 박해했던 아마 로마를 상징하는 것일 거고, 바벨론이나 헬라 제국 등등의 아수르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던 이들을 향한 외침이라 믿습니다. 그 바벨론을 향해서는 심판인데 그 소리를 듣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소리가 됩니다. 여기서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 자체가 과거 형태이죠. 근데 미래에 일어날 일이란 말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 형태의 구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소리를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지금 전쟁을 일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들을 향해 무너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무너졌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 무너졌습니다. 창세기에서 니므롯이 세웠던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용사, 사냥꾼이었던 니므롯이 만들었던 그 바벨론의 역사는 사단이, 맷뱀이, 용이 그에게 권력을 주어서 만들어진 바로 그곳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무너졌느냐? 그곳에 귀신이 모여 있고 그곳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그래서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바벨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느부갓네살이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만이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다니엘서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되었다면 그곳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의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져야 하는 처소이기도 합니다. 귀신, 악령이 모여 있는 곳이 사람을 홀리는 곳이죠. 사람을 디바이드, 분리시켜서 하나님과 떠나게 하는 바로 그것이 귀신들의 처소이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은 깨끗하지 않고 순결하지 않은 하나님의 대적하며 하나님이 싫어하고 혐오하는 각종 더러운 것들, 그 더러운 영이 충만한 곳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 새들은 마귀의 수하들을 표현할 때 종종 썼던 그런 메타포라고 할 수, 은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각종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러니 어떤 결론이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곳이 된 그곳, 왜 그들은 또 무너지게 되는가? 두 번째 이유를 3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국을 무너뜨리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 바로 바벨론이다라는 겁니다. 음행은 매음, 그렇죠. 그리고 음란, 부정한 일들을 하는 건데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우상 숭배를 만들어내는 곳이죠. 바벨론이 만약 로마라고 한다면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 아래 살았으니까 로마라고 한다면 그들이 만들어낸 우상 숭배는 다신론적 사회에서 다원주의 사회, 그래서 이것도 신이고 이것도 신이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아주 결정적인 것은 황제 숭배였습니다. 황제를 향해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불렀고, 황제를 향해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황제를 향해 평화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황제를 향해 구원자라 부른 이들도 있었습니다. 시대도 있었습니다.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향하는 호칭과 비슷합니까? 이것은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향했던 호칭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셔야 될 그 영광을 찬탈해 간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음행이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데요. 그것을 만국을 무너뜨리게 할 만큼 퍼뜨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어떻게 돼요? 그와 더불어 큰 성 바벨론과 더불어 이 음료와 더불어 음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관없는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입에 부르기는 하지만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기는 하지만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왕들이 그러고요. 그리고 상인들 어떻게 합니까? 그 사치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치, 이 사치라고 하는 스테레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냥 사치스럽다라는 뜻도 있지만 음행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호색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과 함께 상인들도 사치스럽고 음행하면서 자기의 부를 쌓았습니다. 치부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세대를 모이는 곳이 되었으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통치도 그렇죠.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물물 교환을 비롯한 경제 활동도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도 당연히 썩었겠죠. 상했겠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성 바벨론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소돔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았던 예루살렘도 타락하고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냥 스스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자승자박해서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자기들끼리 아웅다웅하고 아기다툼을 일으켜서 멸망하기도 하는 게 바로 세상 권력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무너졌다. 이 핍토라고 하는 헬라어를 쓴 건데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넘어졌다, 떨어졌다, 추락했다, 완전 박살났다, 붕괴됐다, 사라졌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사가 나와서 바벨론 심판될 때 땅이 환해지고 그리고 천사가 나와서 큰 소리로 외치는 이 음성은 마음에 새기시게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악한 것들을 향해 너 이미 무너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는데 이렇게 외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아멘. 넌 거기 백성이 돼서는 안 돼. 그곳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떠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너 그런 방식으로 살지 마라. 음행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음행을 통해서 너의 삶을 치장하지도 치부하지도 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참여하지 마라. 이 쉰 코이노네오라고 하는 말은 쉰은 함께 엮이다, 섞이다, 묶이다 이런 뜻이고요. 코이노네오는 참여하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엮이지도 참여하지도 마라. 관련돼 있는 삶을 살지 마라. 나누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들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고 상처가 있고 강력한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라라는 겁니다. 이어서 들려주십니다. 그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지금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사무치다라고 하는 그들의 죄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떠나서 음행하고 있는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문자적으로 하늘에 닿다라는 건데
쓰여진 단어를 보니까 어원은 콜라옵니다. 이게 뭐냐면 연합되다, 밀착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까지 그 죄가 바짝 닿을 정도까지 하늘에 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더 이상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의 불의한 일, 그의 불의하다라고 하는 범죄, 불공정, 그들이 행하고 있는 악행, 이거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구약 성경에서 기억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억하다라는 말은 머리로, 가슴으로, 그리고 말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계시고 새겨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지금까지 참고 계셨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그런 이유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십니다. 6절을 보니까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줄 것이다. 그가 만들어낸 업적, 행위, 행동, 그 행동의 결과들, 열매들, 그리고 그가 섞은 잔에, 그는 음료, 바벨론은 무엇에 취해 있었습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의 증언한 사람들의 피에 취해 있던 그 잔 말입니다. 그 잔, 그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 때에 그들을, 악한 선지자들을, 악한 영을 올리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애가를 부르며 바벨론의 일들을 뭐 슬퍼한다고 할 수도 있겠고 조롱한다고 할 수도 있겠고 그들을 탄식으로 말합니다. 악한 자라도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측은지심을 갖고 있는 듯해요. 자, 그래서 그런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내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제국은 그렇습니다. 모아놓으면, 쌓아놓으면 기업이 그렇고요, 그룹이 그렇고요, 큰 회사들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모으고 쌓으면 자기는 결코 애통을 경험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합니다. 나를 찬양하라, 내가 왕이다, 내가 황제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인 것도 모르고 그렇게 떠들어댑니다. 나를 높이고 자기를 치장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사치하였느냐, 자기를 얼마나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뭐 자줏빛, 그리고 적색의 옷, 그리고 손에 또 팔에 금가락지를 끼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 술잔을 들고 사람들의 그 피에 취해 있는 그 사치스러움들, 내가 그만큼, 아니 그 갑절로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줄 것이다. 괴롭게 하고 그를 깊은 슬픔 가운데 비탄에 빠지게 할 것이다. 이미 심판하였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녀 여왕 바벨론은 나 괜찮아. 나는 이렇게 많은 왕들이 나에 취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추앙하는데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가 자기를 치장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게 나은 거지.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이것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 가운데 복 받기를 원하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선택해야 됨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를 것이다. 그 재앙들이란 무엇이냐? 사망, 애통함, 흉년.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갑자기 돌아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슬픔과 애통이 여러 고통들을 통해서 찾아올 수 있는 것이며, 완전히 망하게 되는 흉년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가 불에 살라질 것이다 라고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하다라는 크리노라는 단어는 가장 기본적인 뜻이 나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시간이 오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기쁨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심판의 저편에 있는 구원의 저편에 있는 심판받는 사람들은 나뉘어서 갈라져서 영원한 형벌과 고통과 죽음과 지옥에서 허덕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 강한 천사가 내려와서 들려주고 보여줬던 그것, 마지막에는 그 천사들과 함께 우리들은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를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강하다라는 의미 안에 그저 힘이 센 강력한 분만 있다라는 건 아닐 겁니다. 주님의 계획, 주님의 섭리, 주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그만큼 강하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대청소할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노아 때의 대청소와는 다른 겁니다. 노아 때의 물로 세상을 씻어내는 것과는 다른 대청소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향한 심판이기도 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높아졌던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 깃들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깃들여져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바벨론에 살고 계시다면, 바벨론이 나의 살 집이라면 떠나셔야 합니다. 바꾸셔야 합니다. 뒤집어야 합니다. 이곳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속하지 않은 존재로 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 선교 예배 날인데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으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힘있게 또 은혜롭게 그리고 사랑함으로 그들을 대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픔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상문 형제는 오늘 퇴원한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면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나의 아들이요 딸이요 말씀하시면서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읽혀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을 따라 오늘 살아나며 승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